신약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종교 개혁은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하는 이 질문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중세 동안 로마 카톨릭, 지금의 천주교죠. 천주교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다 흐려놓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에다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놓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인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게 된다 말하지만 그것에 다른 의미들이 많이 더하여져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의롭게 된다 말씀을 하죠.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 구교회와 로마 천주교회와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되지 않았고 결국 쫓겨나게 된 것이죠. 우리 개신교회라 부르는 것, 우리는 구교회에서 쫓겨난 그 선조들의 후예들입니다. 믿음을 위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이렇게 쫓겨났던 것이죠. 저희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방문했는 국가인 페루는 로마 천주교의 국가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신을 천주교인이라 그렇게 여기며 믿고 살아갑니다. 탕라시엘교회는 이러한 국가에서 종교개혁의 믿음을 피부로 느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로마 천주교회의 그 신앙을 벗어났다고 가족들에게까지 박해받고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행위 때문에 가족이 함께 공덕을 쌓을 수 없다. 부정하게 되었다. 너희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다. 이것이 박해의 이유였습니다. 페루의 대도수 사람들은 구원의 원인이 사람의 행위에 달려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 로마 천주교회의 신앙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천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분명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나름대로 했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답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 이런 답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역시 이에 대해서 대답을 잘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항상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누구도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복음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욕심이 항상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흐려놓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여서 안위받거나 반대로 자신의 행위 때문에 낙심하죠. 여러분, 이번 한 주만 돌아본다 할지라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자신의 행위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의지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행위를 의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리스도의 의를 항상 낯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매주일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의가 너무 낯설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얼마나 그 의와 상관이 없이 살았는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의지할 바가 얼마나 우리의 행위였던지, 그리스도의 의, 그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 너무 낯설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선포될 때마다 우리에게 너무 낯설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 대답을 매 순간 해야 합니다. 한번 믿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의롭게 된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바울 사도는 의롭게 됨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1절부터 14절까지 등장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이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11절에 게바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할례자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 유대인의 사도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방 지역을 돌아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돌아보았을 때 갈라디아에 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바울 사도는 베드로가 거기서 책망받을 일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에 왔다 그랬는데 안디옥에 왔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왔을 때 거기가 이방 지역입니다. 어떤 책망받을 일이 있냐면 12절에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 베드로는 안디옥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것, 성경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 하는 것은 그들이 한 가족이며 이 가운데 형제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안디옥의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한 몸으로 생각하고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왔다고 말씀을 하죠. 12절 보시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안디옥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안디옥의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가 그것을 멈추고 떠나 물러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에 저항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한 것을 책망하면서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식사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행동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다 말합니다. 이가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함께 식사하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무할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할례받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만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베드로 사도가 무할례자들과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더라 이렇게 보고를 하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분노를 살 게 뻔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분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 그걸 두려워해서 물러나 버렸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피했습니다. 베드로가 혹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복음 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될까 봐 유대인들의 눈치를 본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이 행동을 들어서 외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베드로가 외식했고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외식합니다. 외식은 위선이죠. 지도자의 외식은 결국 온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13절에서 다른 유대인들도 역시 베드로의 외식에 동참합니다. 거기에는 바나바조차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나바조차 함께 외식했다 합니다. 이 교회 안에 작은 누룩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식사하다가 물러난 것 이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말씀이 어렵습니다.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른다 하는 것은 율법을 받은 자이지만 율법에서 자유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죠. 그러니까 율법을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율법에서 자유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왜 이방 사람들,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외식입니다. 베드로가 식사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그 행동을 함으로 함께 식사하고 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뭐라 생각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보니 우리도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위선이죠. 자기는 율법에서 자유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악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떠나 물러갔다.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떠나 물러가다 하는 표현은 자신을 구별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동사는 언제 쓰여지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의 교회를 구별하여 따로 세우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내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베드로는 그 몸에서 자기를 또다시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탈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행동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몰아내는 것과 동시에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떠나가는 그런 행동입니다. 외식입니다. 한 몸인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정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말합니다. 그러나 특정 행위가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함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식사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 교회는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신성한 힘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세례를 기계적으로 행했죠. 바꾸어 말하면 어떤 죄인도 세례만 받으면 물로써
죄의 더러움을 씻을 수 있다. 물이 죄의 더러움을 씻는 그런 효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목욕을 열심히 한다 한들 우리가 씻는 것으로 죄의 더러움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또한 당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선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 많은 선행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죄인은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다 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 구교회는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행을 했고 많은 종교적 의식들을 스스로 고안해내었습니다. 성경을 따라 믿고 행하지 아니하고 고안해내었습니다. 그래서 성례가 7가지나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엉터리 신앙이 저희가 갔던 페루의 토속 종교와 결합을 하면서 페루 천주교회는 아주 성경에서 크게 벗어난 종교였었습니다. 페루에는 집집마다 신주단지와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신주단지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성모 마리아상 혹은 성자들의 형태나 상이나 신성하게 여겨지는 유품들과 같은 것들. 제가 되게 독특하게 본 것이 있는데 저희가 그 어판장에 한번 이렇게 견학을 갔었습니다. 거기 어판장에 견학을 갔는데 거기 갔더니 배가 하나 이렇게 옆에 산당 같은 모양을 하는 중간에 마리아상이 있는 게 아니라 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있었더니 선교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저 배가 누구 배인지 아냐면서 잘 모르겠다고 이랬더니 저게 베드로의 배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베드로가 탔던 그 배는 아니라 할지라도 베드로가 탔던 그 배를 모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어판장에다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다 가서 절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성한 물건을 힘입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이 구원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자기네들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 주변을 가보면 아주 예쁜 산당을 만들어 놓고 산당이 굉장히 예쁘고 아담합니다. 십자가도 있고요. 알록달록하게 꾸며가지고, 그런데 그 안에다가 온갖 우상들을 두고 기도하고 절합니다. 세례, 선행, 성인 공경, 성물들을 소유하는 것, 공덕을 쌓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구원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폐하는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대놓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 숭배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 나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는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식하는 것이다. 교회로부터 떠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는지요.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15절 16절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를 15절 16절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구원은 할례를 행하거나 다른 율법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 가르쳐 줍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바울 사도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래 유대인이라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는 율법을 가진 거룩한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전부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진 거룩한 자들이다. 그렇게 태어났다. 이방 죄인이 아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죄인으로 그런 여겨졌죠.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진 적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키지도 못하죠.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믿는 것은 아니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믿고 있다고 자기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나 죄인인 이방인이나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원래 유대인이다. 이방 죄인들이 아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 그 이야기를 15절에서 하고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율법 지켜서 구원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어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구원 얻는 길, 즉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먼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 할례 받아야 한 식탁에서 밥 먹는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세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세례를 경히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세례는 구원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표죠. 그러나 표는 보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증이 실물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실물이고요. 세례는 보증과 같은 것입니다. 보증서 있다고 해서 실물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증서가 없으면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를 경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받았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 율법 조항을 다 지킨다고 해서 교회의 한 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가진 특별한 백성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율법을 가졌다. 그것은 특별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율법이 그들을 정말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율법을 가진 것은 특권이었지만 그들이 가진 율법은 그들을 죄인으로 드러내었습니다. 율법 자체가 그들을 의롭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들에게 죄를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래서 율법을 믿음으로 대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유대인들 중에서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내가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으니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 결국 유대인들도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율법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이 지금 이것입니다. 율법은 특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특권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습니까? 아니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6절에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바울 사도 자신을 가리켜 유대인이라 계속 말하고 있고 우리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바울, 베드로 또 베드로를 따르는 모두가 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데 왜 이방인들에게 율법에 복종하라고 강요하느냐? 베드로에게 그렇게 책망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가르쳐 줍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특권이 많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가르쳐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선물을 줍니다. 절망도 선물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가르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율법을 다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가 율법을 다 성취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믿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쫓아가다 보니 결국 다다른 곳은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다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를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행위도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자신의 의로움을 자꾸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거 따라하려고 하겠죠. 교회에서 자기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만큼 복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의 대적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로마 천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이신칭의 복음에 그것을 부정합니다. 종교개혁 당시 로마 천주교회는 트렌트 공회에서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합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로마 천주교회의 성례가 구원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거나 성례 없이도 사람이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기네들의 신앙 고백서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믿음만으로. 그럼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문은 갈라디아 이단들이 주장한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죠. 여러분, 세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의 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례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받지 않은 사람 중에 혹 구원 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모르죠.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 중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례라는 이 성례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이 성례를 반드시 다 시행해야 한다고 하는 이 강조는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도 믿어야 하지만 거기에 이것도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을 더한다 할지라도 이 작은 것이 결국은 복음의 자리를 폐하여 버리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행을 중요시하는 것은 좋지만 이들은 결국 누구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페루 천주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반 선교사님께서 만드신 그 전도지에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고 처음부터 물어봅니다. 저희 같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앵무새같이 때로 이렇게 교육받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있다고 대답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행을 완전히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구원에 있어서 조금의 우리의 행위가 보태어져야 된다고 그것을 허용해주면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를 다 폐하여 버리고 나는 요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 아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탕라제일교회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는 중에 그들에게서 이와 같은 고백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하는 이 고백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고백 때문에 가족에게도 또 사회에서도 따돌림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고 그들의 고백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간증들을 듣고 왔습니다. 마산과 탕라제일교회는 지구 반대편에 있고 언어도 생김새도 다 다르죠. 하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일주일밖에 함께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함께 있는다고 해서 사람이 얼마나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일한 믿음, 이것 때문에 정말 옛날부터 함께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둘째 날 만날 때부터 볼을 비비면서 인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에는 볼을 비비면서 인사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저는 굉장히 그것이 어색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마지막 날에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원들은 둘째 날부터 가서 볼을 이렇게 대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용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냥 이렇게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진 한 교회라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굉장히 더 쉬웠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가 되어서는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한다는 그런 마음에 마치 언젠가 이렇게 결의하면서 약속이라도 했는 마냥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음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쉬움과 여운을 크게 남기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는 우리가 한 믿음으로 한 교회인 것을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확인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이들이 우리와 한 피부치다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종종이 다르지만 한 교회로 우리가 한 몸이다 하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확인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단기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할 것입니다. 함께 이 보고를 들으시고 믿음의 경주를 함께하는 이 탕라제일교회를 마음에 품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먼 길을 가서 그렇지만 그곳에서 한 믿음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 믿음을 그 탕라 지역에 선포하고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시작으로 삼고 더욱더 우리 10년 가운데 탕라제일교를 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이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기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을 저희들의 심령에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